성령은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라 불리워진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자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지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해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은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라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능력이다. 또 오늘 18절 말씀 보면 중간 이후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바울이 그처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고 지금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자이었죠. 죽은 자도 살리는 자이었고, 독사가 손을 물어서 토인들이 죽을 줄 알고 기다렸더니 죽기는커녕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그가 시인 줄 알고 섬기려고 했던 이런 일들까지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어떤 병든 자도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 치료가 되어지고 나음을 얻는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능력의 성령이라 그렇게 일컬음 받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권능을 얻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려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성도들의 곁에 계시면서 성도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결국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얻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를 못했어요. 그걸 깨달아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결단코 이런 일이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 다음은 어쩐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을 온전히 베드로가 깨달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럼 예수님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할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면 더 큰 영광이 되겠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소리만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에게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게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베드로를 가리켜서 물고기나 잡는 무식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히 다혈질적이고 혈기가 방자하고 그리고 무식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고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공회의원들이 야 어떻게 저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래잖아요. 예?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야 원래 저 무식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느냐 깜짝 놀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게 말을 한 거예요. 공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율법의 대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말을 더 잘하니까 배운 적도 없는 베드로가 자기들보다 말을 더 잘하니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을 능력의 성령이라. 오늘 어떤 무지한 자도 그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아요. 뭔 말이 들려지기는 하는데 뭔 말인 것 같기는 하는데 온전히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나를 살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된다니까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죠. 근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성경을 갖다 붙여갖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 요한계시록이 약속의 성취라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가르친 것이 진짜다 그러고 이만희가 가르치는 것만이 참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참 진리고 참 말씀입니까? 엉터리. 예? 어떤 분이 나한테 약속과 계시의 성취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대한 강의한 것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들어보니까 이건 말도 아닌, 성경을 진짜 어거지로 갖다 붙여갖고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최고다 그러고 이만희가 가르치는 말씀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때에 언약의 성취다 그래가면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예? 엉터리.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만희 자기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면 성경을 그렇게 엉터리로 깨닫겠습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하겠습니까? 정말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면 이만희 자기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으며 자기들은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예? 못한다니까. 왜 성경에 우리 인간이 안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한다고 하니까 그 영생이 안 죽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뭐라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는 자들이 복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걸 가르치는데도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가 보혜사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면 성경을 그렇게 엉터리로 깨달아 알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엉터리 중에 엉터리가 이만이거든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신비의 세계다. 신비는 무슨 놈의 신비의 세계예요? 지옥 갈 세계가 열리는 거지. 예? 이만희가 가르치는 걸 믿고 따르면 지옥 갈 세계가 열리지 신비의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모르니까 그걸 믿고 따른단다.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요.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만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배워서 아는 것만 아는 거고 그 외의 성경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 들이대면 그런 말씀도 있었는가 해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들이 다 그래. 예? 여호와 증인들 날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지만 엉터리 중에 그런 엉터리들이 없어요. 예? 제가 성경 딱 펴놓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 있잖냐? 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아는 것만 아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성경 다 한 것처럼 말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틀린 성경 갖다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아따 목사님 성경 많이 하네요. 요따구 소리 나오고 있고. 예? 지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보고 많이 한다고. 지그들이 모르는 것이 내가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어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주여 남았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면 졸음이 어디가 있어요? 졸음이 오지 않아요. 더 듣고 싶고 들어도 벌써 끝났어. 설교 끝났어. 이래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놈 씨알데없는 소리를 저렇게 질게 하고 서 있다냐. 좀 작게 하지. 겁나 질게도 하네 그래. 길게 한다고도 안 하고 질게 한다. 제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지만 어떤 강팍한 마음도 깨뜨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능력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귀는 벌벌 떠죠.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마귀를 결박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단도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능력의 성령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안 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러면 마귀 따라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마귀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기도 안 하고 도망가고 뭐 좀 하자면 안 하고 도망가고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 봐봐요. 기도하는데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겠지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좋아하죠. 그러죠?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맨날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기도하러 가자는 사람까지 가지 마. 뭐 들어가? 그럼 그럴까? 기도하러 가자는 사람까지 못 가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도 잠만 오게 만들어. 기도 시간에도 자, 찬송 부를 때도 자, 말씀 들을 때도 자, 잠만. 왜?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죠?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그러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죠? 이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못 듣게 해, 기도도 못하게 해, 찬송도 못하게 해. 오늘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와서 기도해 보세요. 힘이 나지요. 근데 안 와. 안 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이거 주일날 가서 드리면 되었지. 뭔 수요일날도 가고 뭔 금요 기도회 한다고.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기도에 있고 예배에 있어요. 외국 교회들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땡이요. 일주일 내내 예배가 없어. 밤 예배도 없지, 수요일도 없지, 금요 기도회도 없지, 새벽 기도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들은 저래요. 오직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예? 미국 사람들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떠나가서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예? 신앙을 압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겠다. 그때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네모졌다고 생각하는 때, 그래서 배 타고 바다를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폭포수 떨어지댔기? 그러고 낭떠러지가 있어갖고 다 떨어져서 죽을 줄 아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차피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해서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도착한 것이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라는 곳이 발견되어진 것이고, 거기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200년 역사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어느 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중국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도 미국한테는 벌벌하고, 소련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미국한테는 벌벌하고, 그런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런 신앙들이 다 식어버리고, 그런 신앙들이 없어지고, 예배를 주일날 낮에만 드리니까 이제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같은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고, 오바마 시대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그래요. 노는 날, 쉬는 날이라고 그래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 숭배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내가 누구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몸을 들여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몸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나는 마귀의 종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미국이 이 프리메이슨 사탄 숭배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버린 것은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대도시에 가보세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태반이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태반이고,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이제 주일 밤 예배도 없애버리고,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다 놀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지켜야지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안 드릴 것입니까? 그럼 정부에서 너희들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라고 하면 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따를 걸 따라야지 아무 것이나 믿고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부산에 세계력교회라고 하는 손현범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 방역당국의 말을 안 듣고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졌어요. 교회를 아예 와서 못질을 해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하니까 그 잔디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거리두기 하고 추운 겨울에 눈이 와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버렸어.
방송에 나가니까 예배를 안 드리던 교회들이 또 저렇게 교회도 아니고 저렇게 추워 죽겠는데 바깥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예배를 막 교회들이 드려버리니까. 그래서 대번에 사람 보내갖고 교회 폐쇄 명령 취소할 테니까 제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 바깥에서 들어가. 누구들은 다 들어가서 예배 드려도 우리가 닫지 않을 테니까 다 들어가서 예배 드려. 안에 들어가서 드려. 바깥에서 하지 말고. 이러고 되어진 거예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스컴을 타버리니까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저렇게까지 바깥에서도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져도 바깥에서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교회에 놔두고 예배 안 드리면 쓰겠느냐? 우리 교회 폐쇄 명령도 안 떨어졌는데 그리고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막 손인범 목사님 교회에서 폐쇄 취소할 테니까 빨리 교회 안에 들어가. 바깥에서 드리지 마. 안에 가서 드리라. 오늘 우리는 정부가 하는 것이 온당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만 온당하지 않는 것까지 믿고 따르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도 예배를 폐하지 않고 드렸는데 전쟁도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정부 당국에 협조를 해야지 교회가 협조를 안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교회가 너희들은 문 닫으라 하면 닫을 거요? 협조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 장로들도 있어요. 어떤 장로가 그래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된다고. 협력해야 된다고. 이건 썩어빠진 장로요. 장로가 아니요, 그거. 그러잖아요. 예? 협력할 것을 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협력을 해요? 왜 교회를 이렇게 억압하는 줄 아세요? 청와대 내에서 어떤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인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어진 것이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마음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지금 못 나와요. 이제 한 벌써 1년, 2년 다 돼버리니까 이제 얼굴이 부끄럽고 이제 믿음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은 어떤데 교회 가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말로는 온다고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잃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감염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지킬 것만 지키면 문제 없어요. 보세요. 우리 지킬 것 지키면서 하니까 한 사람도 코로나 감염된 사람 없잖아요. 예? 안 지키니까 문제인 것이지 지킬 것만 지키면 문제 없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또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접촉했다 그래가지고 문제되어진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어요. 근데 한 명도 감염되어진 사람이 없어요. 예? 상당히 여러 명이 그 접촉되었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염되어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감염되어진 자들과 접촉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지켜주시니까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접촉을 안 해서가 아니고 한 공간에 있지 않아서가 아니고 있었어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의 성령이라 우리가 그렇게 일컫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것은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을 두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어떤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어떤 사단도 결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능력의 성령이라. 그게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못할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능력의 성령이라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죽어서 나으리나 되어진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자기 몸을 배로 동였는데 그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지,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니까 인간의 방법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데, 인간의 방법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뿐입니다. 큰 것들은 할 수 없지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도 보면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능력의 성령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성령이지요. 늘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복음,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복음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데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될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도 못하고 충성하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만 이 복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아 알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들이 다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 얻는 자들은 더 많이 적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적은 사람들, 적은 소수만 구원을 얻게 되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람들만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의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역사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능력의 성령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심으로 기적과 이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수단만, 인간의 방법만 강구하지 말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잖아요. 네? 광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박영우 목사님이 신무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동생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은 원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이 맨날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저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지, 내가 가서 교회를 불질러버려야지, 그러고 산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예? 그 동생,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왜 형이 맨날 예수, 이 동생은 깡패요, 깡패. 맨 깡패 지도고 돌아다니니까 너 그러다 지옥 간다고 했었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나 했었고,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저놈의 새끼 형님이고 뭐고 저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 교회 가서 내가 불질러버려야지.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어져. 갑자기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어져. 그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그런가 하면 천국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던지, 정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장로 되어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닌 사람. 예? 곡성 다니엘 수양관, 그 수양관 원장했던 분이요. 예? 그 장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런 강팍하고 완악한 자도 하나님이 깨뜨려서 예수 믿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신다, 그 말이요.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버리니까 거꾸러져가지고 세상 부귀영화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이렇게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모습만 드러내면서 악을 행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이런 강팍하고 완악함도 깨뜨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의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기도 시간이면 와서 기도 좀 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 좀 하고.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러 안 나오다가 기도하러 나오면 저 사람 뭔 일 있어서 기도하러 왔는가? 저 집에 뭔 일 났는가? 예,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기도하러 못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자기 혼자 자격지심이며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본 것 같았고 그냥 봐도 꼭 이렇게 이상하게 본 것 같이 보여. 그래서 안 가, 기도 안 하래.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지 뭐.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가서 기도하면 내 이익이고. 그러죠? 그래, 기도도 좀 와서 하시고. 무슨 일 있을 때만 기도하러 오지 말고 없을 때 평안할 때도 하시고. 알았어요? 낮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찬송할 때면 자기들 해당되어지면 와서 찬송도 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기뻐하시. 그래 새벽을 안 깨우더니 너 찬송하는 시간 되니까 왔냐, 와서 찬송하냐, 이쁘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지 않겠냐고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로 오메오메 기도하러 왔냐, 전라도 사투리 오메오메 기도하러 왔냐, 그러지 않겠냐고요. 예?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해라,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능력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능력의 사람 되어서 정말 더 힘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